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주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박영수 목사님을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 깨끗한 몸으로 만드셔서 성도님 여러분을 더 잘 섬기시도록 잠깐 병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오늘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지난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운다면 우리의 삶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우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가 그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붙잡혀 있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었던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른 이해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 일은 끝났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의 사역은 끝난 것 아니겠나 하고 생각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로 주력 부대가 진입하기 전에 공병 부대가 앞서 가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일을 가리킬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수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렸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가 갇혀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잃어버린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하루 24시간 동안 로마 병사와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것이죠. 병사들은 6시간마다 교대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4명이 사도 바울과 사슬로 묶여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엘리트 부대인 프라이토리안이라고 하는 황제 친위대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쇠사슬은 바울이 가이사의 궁정에 있는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쇠사슬도 사용하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바울의 손목에 쇠사슬을 채운 것이 그를 얽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해방시키는 일이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훗날 또 다른 감금 상태에서 썼던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몸은 매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았던 것이.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쇠사슬을 허락하심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이 복음 전파에 아주 열심히였죠. 그래서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야지 하면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렇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 동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마음, 싱글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한 마음이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똑같은 시련이지만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시련이 시련만으로 남지 않고 단순한 시련을 넘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 시련을 이기고 나서 동일하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오셔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카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몸에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겠고 수술하는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도 깨달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가졌던 두 번째 마음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 이하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을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9절 처음에 나오는 이것이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has happened to me, 아주 분명하게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하는 의미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쉬운 성경을 보면 19절 말씀을 딱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바울이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선한 일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is is all going to turn out for my good.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실진데 모든 것의 결국은 다 나의 선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할 것이에요. 이제 이런 확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도망을 따라 네,
우선 먼저 20절 전반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재판을 받을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전히 담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재판을 앞두고 일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결과를 두려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게 되시는 데만 맞추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느냐 실패한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준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있다면, 바울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 성공한 것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인 거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렌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멀리 있는 분이셨는데, 나를 통해서 그분이 가깝게 느껴지는 분으로 변화되었다면 나는 망원경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은 분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위대하고 큰 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면 나는 현미경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셔야 하는 렌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받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셔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관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네 번째 마음입니다. 삶과 관련해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과 관련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어쩌면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20절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과 새로운 살아있는 관계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수십 년 되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일 성수도 수십 년째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면요, 라틴어 전미어 IN이 붙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한두 개만 들어보자면 뮤지션, 폴리티션 같은 단어들을 예로 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IAN이라는 전미어는 어디에 속한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미어예요. 그래서 뮤지션 하면은 음악에 속한 사람이고, 폴리티션, 정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음악이 전부여서 음악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정치가 전부여서 정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라이스트에 똑같은 전미어 IAN이 붙어서 만들어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도 크라이스트가 전부이고 크라이스트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그런 분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실 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백운호수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음과 관련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맨 먼저 드십니까? 아, 죽으면 끝이다 하는 느낌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죽는 것을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에 대한 바른 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바른 관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생각해 보건대 이 말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사는 것을 미워해도 괜찮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도 괜찮다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이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상급을 받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케 하는 것을 방해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시련, 고통, 눈물, 두려움, 연약함과 같은 것들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뵈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빌립보서 1장 21절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한번 비춰봐 주시겠습니까? 죽는 것은 무엇이다.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은 무엇이다. 여기에 빈칸을 한번 채워 보시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돈이라면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명예라면 죽는 것은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라면 죽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어떠한 가치도 죽게 되면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단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그리하여 그 새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성도님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에 있는 때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계실진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선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어떠함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지내는 때가 많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시련이 왔을 때 시련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련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데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데 온갖 마음이 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믿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불렀습니다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늘 찬송하지만 정말로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배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새기시면서 천천히 한 줄 한 줄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낸 저희들인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